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13절 말씀이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흔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요. 먼저는 이곳은 아주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특히 여기는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판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원래 지역 명칭이 파네아스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이곳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헤롯 1세의 아들들이 있죠. 그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바로 이곳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황제를 위한,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신전을 짓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그냥 지어주면 좋은 거니까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철저하게 로마 황실의 허락이 떨어져야 지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허락이 떨어져 가지고서 여기다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짓고 숭배를 합니다. 이거 완전히 우상의 도시죠. 그리고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권력 그런 중심의 그런 도시기도 하고요. 또 경제 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로마 제국에 만연돼 있는 온갖 핵심적인 그러한 가치관들이 집약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힘의 논리, 또 경제 논리, 또 우상 숭배의 논리, 향락의 논리, 이런 것들이 집약돼 가지고 거대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공생의 기간을 지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공생에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정확한 일정이 있어요.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 정확한, 좀 무섭도록 정확한 그 시간표대로 착착착착 공생애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제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적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할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포멀한 제자 훈련이 아니고요, 인포멀한 그러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형식에 들어맞춰서 쑤셔 놓는 그러한 식의 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은 분량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형식적인 것, 그러한 제자 훈련의 형태가 월등하게 거의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에, 또 특정한 사건을 만났을 때에, 특정한 사역을 하실 때에 바로 그 현장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현장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독특하고 특별한 이러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거는요, 우리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대도 권력 지향적인, 그리고 물질 지향적인, 향락 지향적인, 그러면서 온갖 이상한 사상과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강력한 논리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의문점을 가져요. 올바른 게 뭐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쉬움을 가져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근데 제자들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지금 보면은 1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요, 지금 주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한마디로 집약하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이해했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하되 특별하게 뛰어나게 능력을 가지고 뛰어나게 사역을 한 사람,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정말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그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뭔가 분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에 열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이적을 베푸시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에 열망을 하면서 뭔가 같이 휩쓸려 떠내려가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별을 갖고 뭔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야, 이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의 힘의 논리, 경제 논리, 그 타락의 논리, 이 속에 떠내려가면서 갈망하는 게 뭐예요? 분별을 갈망하고 뭔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갈망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의 대답을 모아서 사실은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구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참된 신앙 고백으로 공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구나. 자, 이 부분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한식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부모로부터 뭐 그냥 주어지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자격 따져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 봐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갖게 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요, 사실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고 값없이 주셔야 받는 영역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은요, 은혜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적의 문제이기도 해요. 은혜로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이게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전체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은혜로 기적같이 받은 이 신앙 고백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신앙 고백을 실제화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은혜로 기적같이 주어진 이 신앙 고백을 실제화해 나가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신앙 고백이라는 이 기적을 실제화시켜 나가는 게 참된 신앙 생활이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런 의미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하고 또 뭐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사실 이 내용을요 원문 그대로 이해해 들어가면은 어디에 초점 둔 거냐면은 여기서 주는이라는 말은 원래 원문상으로는 당신은이라는 말이거든요. 2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말이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 각 단어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단어별로 한 문장에서 정관사가 붙어 있을 때에 헬라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각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성경에도 문맥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문맥을 보면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끊어져 있는 거고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언어들에서 번역이 대개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끊어서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들도 여러 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권위 있는 헬라어 원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알렌 제3판을 보면은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게 그거긴 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걸 두 문장으로 볼 적에는 뜻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할 적에는 이 의미상으로 어떤 성경적인 의미로 어떤 뜻이냐면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깊이 내포되어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나눠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 나눠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신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모든 내용이 어디로 집약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고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실제화 시켜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 말이죠. 자, 그리스도 메시아, 흔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심지어는 안디옥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잖아요.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동일한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또 선지자 중에 한 분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직능적으로 예표하듯이 그 직능을 감당하는데 그냥 구약의 그 사람들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지자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중보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중보자로서 지금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시킬 때에 엄청난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봅시다.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어떻게 하니? 세우려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지나치게 내가 앞장서서 내가 세우려고 그러는 것은 교회의 원리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 이러한 역사를 주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시켜 나갈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들은 내 교회다.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지금부터 세워나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각 셀이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각 기관이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우리 교회 전체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앞장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각자가 각 셀별로, 기관별로 신앙 고백을 실제화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거예요. 직분 있지 않습니까? 직분 가지고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그 직분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신앙 고백을 실제화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가정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불행으로 가버려요. 어떤 거나 다 마찬가지. 가정이 진짜 복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자기들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로서 가정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권능과 통치와 영광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행한 게 뭐죠? 가정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도 배제해버리고 가정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에 엉뚱한 짓을 저지러서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신앙 고백을 실제화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가정은 내 교회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축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 추리고 결론을 내리면은 RSV라는 영어 성경이 있죠. 그 성경에서 번역을 의미를 잘 살려서 잘 해석적인 번역을 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관세가. 지금 이 음부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복잡한 용어예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문제가 죽음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조차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참된 교회로 세워질 때에 셀이, 기관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천주교와의 관계에서 왜곡된 해석도 많고 논쟁도 많고 이게 아주 오랜 동안에 그러한 과제가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꼭 고민할 것 없어요. 그쪽에서는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교회사적인 배경도 사실은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그건 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담을 필요도 없고 뭐 교황부호설, 교황신수설 이런 것들은 전혀 비성경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초점을 두고 있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실제화될 때에 어떤 역사를 주님께서 하시겠는가를 말씀하는데 이 19절에서 뭘 말합니까?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교황만 천국 열쇠에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실제화될 때에 이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거, 보편성과 객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경험한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 기도 생활을 그저 한 며칠만, 일주일 가까이만 하더라도요,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구나. 마치 TV 채널이 딱 맞을 때처럼, 비비거리지 않고 맞을 때처럼 어느새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런 건가 보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기도가 아니라 어느새 일치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 사실은 어느새 이런 기도는 자꾸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할 적에도 많은 기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 귀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과 딱 관계 채널이 일치가 돼 가지고서 기도하면은 정말 은혜 가운데 많은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18장에서 더 보완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18절 말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9절은 뭐라 말씀하죠? 의미를 더할 수 있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은 이루게 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이 일치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화될 때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자꾸 현실화되는 거예요. 자, 20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별 생각 다 들 수가 있는데 인간적으로 구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그대로 구하라고요. 그대로. 참된 신앙 고백이 이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은 그 신앙 고백을 실제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은 어느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비밀스럽게 숨바꼭질하듯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실질적으로 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셨네라는 것을 계속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해라. 교회 생활로 끝내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신앙생활의 실제를, 하나님의 실제를, 말씀의 실제를, 복음의 실제를 누려야지요. 믿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하나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마음을 담으세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세요. 주님이 이 문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진실되게 여러분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문제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실제화해 보세요. 많은 게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생각의 각도가, 마음의 태도가, 바라보는 시각이, 내 마음의 중심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단순하게 내 쪽에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풍성해야 돼요. 있습니까? 이론 가지고서 맨날 떠버리지 마세요. 이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험해서 결과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타고 다닐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날아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빠르게 말씀 마칠 겁니다. 요새 제가 어디에 필이 꽂혔냐면은 설교를 짧게 하자. 계속 조금이라도 줄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로받으세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빨리 읽읍시다. 23절 말씀부터 16장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핵심이 뭘까요? 자, 짧게 말씀을 전하게 핵심을 딱 전할게요. 베드로는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는데 삶으로는 영 신앙 고백이 안 되고 반대가 됐어요.
이 모습을 누구한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반석이라는 소리, 베드로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거침돌이라는 거예요. 예?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라 사탄의 역할이 돼버렸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사람의 뒤로 물러갈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생각, 입으로만의 신앙 고백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실제화될 적에는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그 내용이 24절에 나오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네 생각 절대화하지 마라. 네 마음, 네 감정 절대화하지 마라. 그게 사는 길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죽는 길이고 너 패배하고 비참해지는 길이다. 우리 생각이 굉장한 것 같으죠. 한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은 똑같을까요? 안 그래요. 미국 사람은 똑같을까요? 달라요. 사고체계가 달라요. 우리 생각이 굉장할 것 같아도 넓게 생각하면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생각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마음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에 여러분 내어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적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에 두 가지 각도인데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갚으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전체 문맥에서는 또 동시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러한 은혜를 주겠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은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하면 베드로의 길을 가지만 실패한 베드로의 길을 가지만 이 신앙 고백을 실제화시켜 나가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신앙 고백을 실제화하기 위한 기도를 하면은 달라지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번 주간에 이것을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신나고 은혜롭고 축복되고 풍성한 여러분 믿음의 길로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디면서 나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그렇다면 놀랍게 새로운 감격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듣고